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미가야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군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딸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의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와 그 다음에 사울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나라,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 그래서 다윗 나라는 조만한 나라 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11나라의 큰 11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사울의 집과 작은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 있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십 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절 사이에 그냥 연결시켜 버려요. 그냥 지나간 한 시대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있고 때에 따른 그런 것을 뭐뭐와 뭐뭐, 뭐뭐과 뭐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과자나 와자 사이에 몇 년, 몇십 년 그냥 훅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른 어떤 데는 시간이 길지도 않는데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의 개념과 성경을 기록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 관점이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라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집이 강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6명의 아내들이 일단은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들이 아이를 낳아요. 이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들이 이 6명의 아내로 통해서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암논이라는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의 이스라엘 여인. 이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래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또 얻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나중에 되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정략적으로 지금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 암논을 낳는데 이 암논은 나중에 큰 우상 다윗에게 집안에 큰 우려거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저기 보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나와요. 그 압살롬은 또 구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구술왕의 딸인데 딸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에 다말이라는 딸이 나와요. 그런데 저 암논이라는 형이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사모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강간을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러고는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는 암몬을 죽여요. 암논을.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복 형제들과의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는 길르압을 넣는데 이 여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는 여인이고 멋져 귀한 여인이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그다음에 그 아들 길르압은 이런 정쟁에 휘말림, 정권의 싸움, 권력의 싸움,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가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지혜가 있는 아비가일이었다라는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압살롬. 그리고 이 압살롬은 제일 큰 형이었던 암논만 죽인 게 아니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이든 다윗을 쫓아내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또 다윗의 아니었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큰엄마 작은엄마 되죠. 그죠? 이 아버지한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아내들을 또 강간하는 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아들들이 이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이름들이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헤브론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또 나중에는 우리아인의 이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 이 바세바가 나오고, 다윗에게는 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만 이렇게 6명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집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큰 나라잖아요. 사울의 집안에서는 이 아브렐이라고 하는 장수가 점점 이제 자기가 거의 왕처럼 행동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렐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장군이었고 사울의 오른편에 있었는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지만 이 아브렐은 전쟁에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지를 않아 가지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뭐랄까 우리 요새로 말하면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 있죠, 그죠? 껍데기 사장 이렇게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이 세져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왕처럼 그냥 그리고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뭐라 그래도 막 듣지도 않고 막 그냥 함부로 하는 이러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뭐냐면 아브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간했냐 하고 책망을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렐이 내가 왕이야, 이스보셋 너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통간을 했는데 친히 뭐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를 내면서 첫째 내가 유다의 개냐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당신과 이 사울 집안에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뭐라 그럴까 이 아브렐이 정말로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간했는 것 같아요. 강간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여인의 허물을 왜 내게 돌리냐 하면서 책망을 막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뭔 말을 하냐면 아브렐이 나는 이제 네가 쉽게 말하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 좋은 표현하면 너가 그따구로 얘기하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고 너는 바지 사장과 같은 바지 왕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하리라.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그러는 거. 그럼 도대체 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냐? 이 언약하신 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 가문의 왕을 하나님은 배하고 정리하고 다윗에게 왕을 주시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조그만한 유다 땅에서 왕으로 있는 다윗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다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로 예를 저 북쪽에 있는 간도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제주도 대마도까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스보셋 네가 바지 왕이지 내가 진짜 왕이지 내가 다윗한테 가서 이 모든 땅을 다윗에게 줄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험한 말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이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이 아브렐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러 명의 아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정책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첫 번째 암논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 이 아히노암이에요. 그를 통해서 난 암논이에요. 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부인 구슬 왕의 딸을 달메라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전부 다 결혼할 때 정략적으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정략적으로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결혼을 시킬 때가 많아요. 첫째로는 정치권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태준 대통령하고 사돈이 됐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하고 박태준 총재 딸하고 근데 이혼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SK 회장인 최 회장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이혼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정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또 그 결혼 정략적으로 또 이혼을 하잖아요. 이 사람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정략적인 결혼이 야 우리 집안끼리 당신 집안하고 이렇게 합치면 힘이 되겠다. 내가 약할 때는 저 집안을 얻으면 또 힘을 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를 들면 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가 있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내를 그런 아내들만 얻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본 말씀 보면 이 아브렐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사람 뭐냐면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뭘 다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시고 이제 누구를 세우시겠다.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랬던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돈 욕심이 있어서, 권력 욕심이 있어서, 명예 욕심이 있어서, 자기대로 자기도 한번 잘나보고 싶어서, 자기도 한번 왕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사울 밑에 있던 장군이 자기도 뭐처럼 하고 싶어서 왕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로 고개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낙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을 일으켜 가지고 가짜 바지 만들어서 핫바지 핫바지 왕을 세워놓고 자기의 권력을 다 그냥 휘두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도 별거 아니네.
성경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봤더니 왕도 돼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해봤더니 그게 전부 다 뭐더라? 다 헛것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렐에게 이스보셋이 충고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충고하니까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다 넘겨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여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렐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죄지어보고 저렇게도 죄지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지금 이 아브렐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찍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더라면 어제 있었던 전쟁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 안에 피 흘림도 없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한 명의 욕심이 많은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아브렐처럼 이렇게 가지 말고 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아브렐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압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 밑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었는데 그 능력과 재능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고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길을 쭉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다윗의 허물 또 아브렐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도 한번 왕채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고 또 그리고 그 맛을 봤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네 다 헛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축복이야 라고 고백했던 아브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도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